4월 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어제 살펴봤던 2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내용,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시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 하는 건데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의미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거기서 모세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목격한 장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 그런데 불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타지 않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는데요. 3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모세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까이 오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그 모습을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불타는 떨기나무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듣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 피조물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을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당연히 거룩한 곳이 되겠죠. 여기서 이 호렙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폐허라는 의미입니다. 건조한 땅, 폐허가 된 땅, 이걸 의미합니다. 이 폐허인 호렙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땅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렙이 폐허라는 그 의미가 모세의 삶도 사실은 지금 폐허의 상황이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나그네 신세가 된 거죠. 비록 미디안에서 가족을 꾸리고 살고는 있지만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지금 미디안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신세입니다. 자기 양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인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모세가 양을 쳤던 그것도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40세에 도망을 했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고 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그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 여정을 전체로 봐서는 모세의 지금 삶이 어떤 면에서 건조한 땅과 같은 폐허 같은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폐허 같은 모세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폐허인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처럼 폐허 같은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가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맡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진다는 사실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의미가 뭘 암시하냐면요. 폐허 같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폐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의미들을 알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 의미, 그런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다. 예, 요거까지도 좀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를 드러내십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앞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신다는 거죠.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입니다. 이걸 이제 이행하시겠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사명을 맡기세요. 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기로 했다. 내가 이 일을 행한다 하고는 지금 모세에게 그 역할을 맡기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행하실 것인데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예, 이 사명, 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표현은요. 사실은 모세가 이미 이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그 실패와 연결되는 그 대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제 히브리 사람들 자신의 민족을 한번 좀 도와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사람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이 모세가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갔을 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왜 너가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동족을 괴롭히느냐고 했을 때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를 누가 재판관으로 세우고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걸 알고 또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는 걸 알고 도망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신의 동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40년을 숨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거절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상황도 아시고 또 이 반응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의 상황을 아시면서 모세가 비록 지금 이 일을 맡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만 맡기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물론 모세가 바로 또 대답을 하지 않고 이 뒤에 보면 계속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은요.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약속을 하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40살에 그 왕궁을 도망치게 되고 그것도 살인자로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세인 거예요. 80세면 노인이죠. 아무리 120세까지 산다고 해도 3분의 2 이상을 일을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낸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입니다. 3분의 2의 인생을 준비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보통은 3분의 2 인생을 살으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3분의 2 인생을 살아서 끝난 게 아니라 남은 3분의 1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보는 거죠.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맡기실 때 80세 노인 모세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그 사명 맡기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은 폐허인 곳이 호렙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폐허인 모세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삶,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이스라엘, 지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폐허가 거룩한 곳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남은 인생이 그냥 의미 없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깨달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좀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소명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또 음성을 또 깨달음을 들려주셔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바뀐 사람답게 우리의 남은 인생도 모세처럼 살다가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